날이 좀 썰렁해지면서 이번 주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신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주사 맞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저래 건강을 챙겨야 될 날씨구나 생각하게 돼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또 계절을 또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럴 때 더 많이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 삶 속에서 계절이 변화하듯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지라도 나를 더 지켜주옵소서 고백하며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그러면서 많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들 잘 아실 터이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요 4장 전후반부 중반부까지 해서 여러 비유로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쭉 해다가 저녁이 돼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그 저녁, 그 밤에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막 배 안으로 쏟아 들어와서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또 이래저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질책하시면서 이 파도에 명령하시죠. 잔잔하라. 그러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순식간에 잔잔해지고 또 이야기의 마지막 한 줄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키워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 중심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로 표현이 되고요. 또 이 두려움과 연결되어서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큰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크다라는 단어. 우리 커피 브랜드 중에 메가 커피 있잖아요. 메가 커피. 그 메가가 엄청 큰 뭐 그런 걸 지칭하잖아요. 이 메가스라는 헬라어 동일한 어원인데요. 이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등장해요. 37절에는 큰 광풍, 광풍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39절에서는 바람이 그쳤을 때를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할 때를 아주를 크게 조용해졌다, 엄청나게 조용해졌다 이렇게 오히려 좀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41절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에서는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요 메가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3가지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교훈이 무엇인가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이 인생,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의 인생이죠. 오늘 본문에도 큰 고난이 등장합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굉장히 저지대 호수예요.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 흘러가는 요단강을 따라서 더 낮은 곳에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는 더 낮고요. 근데 갈릴리 호수 자체도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가지 지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산들을 보면 좀 낮은 거는 500m 정도 되고요. 높은 것은 1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에 마이너스 200 하면 1400m의 갭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고개를 넘어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면서 더 낮은 지대로 가면서 순식간에 불어보면서 바람이 막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뜨거운 기후와 이 습기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에는 바람이 종종 그렇게 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는지라 또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는지라 이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했지만 피할 수 없고 또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바람을 뜻하지 않게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이유 없이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겠지만 또 영화처럼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뭐 이렇게 차차차차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안전하다 뭐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죠. 언제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절정일 때, 잘 되고 있을 때, 잘 풀리고 있을 때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요즘 뉴스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사건 나오죠. 유괴든 납치든 뭐 감옥에 갇혔다는 등 별별 이야기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사소한 부딪힘들 있을 수 있고 접촉사고, 뭐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고 몸이 어디가 안 좋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이 옵니다. 옵니다. 와요. 오늘 우리 박원옥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감격하고 계세요. 이유 없이 질병이 찾아오죠. 잘못해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세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한 겁니까? 누가?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해서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난 거죠. 아니 순종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잘 따르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했음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욥기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 예배를 빼놓지 않고 드리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애굽을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그 이후에 만나는 것은 광야의 고난이었죠.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에 대해 정직합니다. 고난을 감추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분명히 제대로 성경을 볼수록 우리가 제대로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진짜 은혜롭잖아요, 이 찬양. 근데 우리가 만사형통에만 초점을 두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데, 순종하는데, 심지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에 대해 진짜 가감 없어요. 숨김 없어요. 정직하게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요,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이 고난이라면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이 인생이 왜 이래? 그럼 기독교가 거짓말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고난은 제자들을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고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죠. 우리 지난 주간 수, 목, 금 3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천사가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뭐 인봉을 떼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세상의 재앙이 무시무시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3분의 1이 불타오르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그때가 1260일이 될 것이다, 42개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1260일 잠깐이라고요. 3분의 1 막 이런 얘기는 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게 온 세상을 다 뒤덮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고난이 지나간 후에 영광이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어찌 우리가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렇게 힘든 거 교회 열심히 안 다녀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고난은요, 그 고난을 겪는 당사자 외에는 제대로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고난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해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고난 앞에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러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고난을 다 헤아린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것을 많이 헤아리고 싶지만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지라 제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골방으로 갑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에 관련된 거죠. 아프고 힘들면 어려울수록 더 목회자들은 그 성도님들을 우선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외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서 고난의 이유와 의미들을 좀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꾸실 영광의 때를 속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고난을 때로는 만나게 하시겠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순종하는 자도 겪을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바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39절에 이렇게 그 두 번째 메가스가 나오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참 멋진 연출 장면인 것 같아요. 또 다 그려지는 장면인 거죠. 어렸을 적에 학창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남중 남고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교탁 막 회초리로 치면서, 옛날 막 이렇게 치면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다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갖고 다니셨죠. 막 치면서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떠들어 합니다. 그럼 쫙 조용히 해주죠. 막 시험 기간에는 그러죠. 선생님들이 조용히 해, 눈알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눈알이 어디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탁 조용하는 거죠. 중학교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선생님의 그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얼마나 시끌시끌 조용히 해 탁탁탁 해도 조용히 안 하잖아요. 막 소소소소 하잖아요. 선생님 막 돌아다니면서 입 물어 자기를 입을 물래요. 입을 다물어를 줄이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막 이렇게 합니다. 입을 물래니까. 그러면 진짜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입 물어. 사투리인가요? 혹시? 사투리 아니죠. 네. 아무튼 근데 그 입 물어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는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 단어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아주 제잘제잘 되던 것이 조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조용하여지더라, 거기에 아주 조용하여지더라는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요 표현, 요 단어가 다르게 연결된 다른 지역의 본문을 살펴보면 의미를 조금 더 넓게 깊게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구약인지라 히브리어로 넘어가는데 번역에서 똑같이 쓰여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은 풍랑이 잔잔하여지는 순간 자기들도 잔잔하여지겠죠. 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어도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에 정막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지금 본문은,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마가복음에서 쭉 드러나는 그분은 어떤 권세자들보다 높은 분, 어떠한 제사장보다 더 권위를 가지신 분,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의 주인이신 분, 어떠한 영의 권세보다 가장 강력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이 파도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건요, 구약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건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시편 89편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가만히 있을지어라 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 파도를 만드시는 분인 거죠.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 좌우의 벽, 파도를 계속 만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없애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요나 사건에서 물고기가 먹자마자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 파도를 조종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다, 예수님도 그 능력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계속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올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왜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왜 우리는 하고 있나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파도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인생은 어둠의 영이 나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밝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며 어떠한 육체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에 이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창조의 주 아버지이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사라지게도 하시는 그분, 그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인생 고난이 가득 찬 이 인생을 결국 영원의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주변에 소란스러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에 잠들고 있는 주님을 깨워서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인생의 그 제잘거리는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갈을 물리듯이 조용해지는 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큰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을 것이며, 평생도록 따라오는 인생의 아픔들과 괴로움이 예수님께서 손대므로 사라지는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십시다.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결국 그 고난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함으로 참 은혜 성도, 구원받은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심정으로 더 두드리세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군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역이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메가, 세 번째 큰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부분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이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그 전까지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있냐고, 왜 돌보지 않냐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들을 좀 가르치시려고 요 이후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다, 돌보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돌보고 계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 가르침과 경험, 배움, 이것을 적절하게 지금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배움과 경험이라는 영역이 참 다른데 비슷하고요, 또 둘 다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로만 치우쳐지면 위험한 것이죠. 배움이 많은 사람은요 많이 알고 박학다식합니다.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배움만 많으면 어떻게 되죠? 네, 교만해지죠. 차가워집니다. 교만에 딱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너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교회 열심히 안 나와서 그래, 너 신앙생활 마음으로 다하지 않아서 그래, 너 뭐 헌금 안 해서 그래, 너 헌신 안 해서 봉사를, 얼마든지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아프고 힘든데 어찌 그러한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더 후벼팔 수 있어요? 아니죠. 너 아파서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옆에 있어주는 게 차라리 나은 거잖아요. 배움은 중요한데요, 배움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경험도 똑같아요. 경험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평생 예수 안 믿던 사람,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성경 그거 다 거짓이야 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도요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확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경험이 가진 힘이에요. 근데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 중요해, 체험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경험과 체험 쪽으로만 막 치우쳐지면 어떻게 되죠? 뜨겁기는 한데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것에 열정 내고 열심 내고 엉뚱한 것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 배움과 경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배움으로 그것의 균형을 맞추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적인 여러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은 알아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 나는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낮 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
그리고 남을 고쳐주는 그런 은혜 역사들, 그런 걸 다 보면서 배웠던 제자들이 네 삶, 너희들의 삶에서 네가 경험되어질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이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이 무서운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달라고 구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40절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 질책은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뒤에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보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요 질문이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글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초반부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1장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마가복음 말미에 가면요, 마가복음 15장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앞뒤로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음성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본인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임을 천명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로 우리가 가면 이해하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부터 나왔으면 아들이라는 직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호칭으로 그 가까움을 표현한 거죠. 진짜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 아들과 아버지 같은 그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으로 가면서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는 이야기를 더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연결된 거죠. 삼위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만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을 말하죠. 그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좀 랍비나 좀 괜찮은 사람이나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의 존재거든요. 두려움.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현현을 혼자서 정도만 대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냥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앞에 있으면 죽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물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제단의 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을 그렇게 꺼뜨리고 잘못함으로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만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대선지자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 죽을 거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인이시고, 그 능력의 주인 곧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증명이 되자 자기들이 두려워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시지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다, 복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정말 딱 바로 옆에서 대면하고 이런 것은 죽음으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예요. 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건지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이라 해서 같이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질책의 표현, 믿음이 없어서 질책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늘 채찍이 됩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성도도 두렵거든요.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겁없이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것은 겁없이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 우리가 조금 선을 그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도는 두려움을 모르고 삽니까? 목사도 무서움에 가득 채워서 살거든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어두운 밤에 혼자 나가면 무서워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 막둥이가 킥보드를 도둑 맞아가지고 제가 아파트 단지를 금요철에 끝나고 막 열심히 자전거 타고 돌았거든요. 1시간 정도 막 덕분에 운동했습니다. 막 돌았는데 뭐 캄캄한 데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핸드폰 불 켜가지고 이렇게 몰래 했는데 무섭거든요. 저도 군종병 시절에 그 어두운 군부대길 다 보초 서 있고 다 지켜주고 그러는데 무슨 뭐 북한이 쳐들어오기랍니까? 근데도 그 어두운 골목길 걸어갈 때는 막 무서워가지고 조용히 막 혼자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성도도 무섭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몸의 반응이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머리가 막 뇌가 막 어떻게 되고 호르몬 하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질책은 그런 무서움을 겪는 육체를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너가 두려워할 존재는 그런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예수님,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죠. 경외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성도도 무섭습니다. 무서움 가운데도 담대함의 마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것이 나를 어쩌면 육체로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나 나의 영혼의 인생은 감히 함부로 조금도 건들 수 없기에, 영혼의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기에 나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는 신앙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아주 귀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풍랑은요,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요. 밤은 지나가고 동이 트게 됩니다. 어려움과 시련들, 고난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둑처럼 찾아오지만 또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잠잠할 때 남는 것은 하나겠죠. 불의 시험을 견딘 그 믿음이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것으로 또 너무 두렵고 낙심되며 힘듦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또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실 주님,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내가 부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깨는 정도가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신앙으로 깊이
함께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